무더위 속에서 주님의 교회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사랑하시지만은 여러분보다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더 사랑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사랑받을 자격이 별로 없어요. 저부터 생각해 보면은 나한테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의가, 선함이 많지 않아요. 아니 적어요. 아니 적을 정도가 아니라 없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택하여 내 자녀 삼고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 원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그 많은 자범죄, 끔찍하잖아요. 그걸 다 들춰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허물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당신이 흘리신 피로, 주님의 물로 다 씻어내시고, 넌 더럽지 않아, 너는 추하지 않아, 악하지 않아, 너 대신 내가 다 당할게, 너 벌 내가 다 받을게, 너 죄 내가 죄값 다 지불할게, 걱정하지 마라. 다만 내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아멘. 새 사람 된다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저녁에 세상을 떠나도 걱정할 게 없는 것은 갈 곳이 분명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갈 곳인 줄 믿습니다. 세상 나가보세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 방황하는 이들이 참 많아요. 인생의 갈피를 못 잡는 이들이 많아요. 이룬 것도 많고 잘 살아온 것 같으나 잘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여기 이 자리, 예배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은 다른 데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잘 믿어드리는 거, 물론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믿을 수가 있는 거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나오고 싶다고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분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과 건강을 허락해 주셔야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잘 믿으라고.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얼마 더 살는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은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난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시니까,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 살 동안에 여러분 이왕이면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저는 이 여름 시즌 몇 주 동안 성경에서 나오는 잘 사는 그 방법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제 오늘 7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깨 쫙 펴시고, 잘 믿고 잘 사는 비결은, 잘 믿고 잘 사는 비결은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아니, 이게 정말 성경이니까 우리가 한번 읽고 지나가지, 이게 말입니까? 이게 지금 사람을 놀리는 겁니까? 떡을 물 위에 던지라니요. 여러분, 식물을 무슨 떡밥도 아니고 밑밥도 아니고 이 사람 먹는 음식을 물 위에 던졌다? 어떻게 되겠어요? 보나 뻔하죠. 다 그게 물에 흐트러지든지 아니면 상위에서 하류로 떠내려가든지. 그런데 그것도 참 대단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데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이 살던 그 당시 이 중동 사회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마 이런 이야기에 근거해서 이 얘기를 썼을 거다. 한 왕이 있었는데 아들과 같이 바깥에 갔다가 아들이 강물에 휩쓸려서 급류에 실종된 거예요. 그 아들은 왕을 이어받을 왕통입니다. 왕자입니다. 온 나라가 발칵 뒤집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어요. 죽은 줄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왕자가 떠내려가다가 저 하류에 가가지고 그 강 가운데 큼직한 바위에 턱 걸쳐가지고 목숨을 부지한 거예요. 섬같이 이렇게 큰 바위에 걸린 거지요. 그럼 이제 살았다 치지만은 그러면 뭘 먹고 삽니까? 살 길이 없는데 아침마다 눈 떠보면은 저 위에 상류에서 이만한 부대가 하나 내려오는데 그 부대 안에 먹을 음식이 들어있고 마실 물이 있었던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 아침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도 여러 날이 지난 거예요. 그래 살았던 것입니다. 어찌하여서 이 왕자가 임금님 앞에 와서 자기가 살게 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아, 네가 먹고 살았다는 그 가죽 부대를 한번 보자 했더니 보니까 거기에 조그마한 글씨로 핫산이라고 하는 글귀가 써져 있는데 임금님께서 그 상류 지역의 사람들을 다 샅샅이 조사해 가지고 핫산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 찾아가가지고 뭘 얘기했냐면 어떻게 당신은 가죽 부대에 아침마다 먹을 걸 물로 떠내려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핫산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아침마다 물에다가 떡을 던져보면은 여러 날이 지나서 도로 찾게 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실험 삼아 그걸 해봤는데 아니 도대체 내가 던진 그 음식을 왕자님께서 먹고 사셨다니 참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왕이 이 핫산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큰 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 중동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솔로몬은 우리 인생이 잘 사는 것은 이 땅에 생각해 보면 물에다가 떡을 던지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는 그게 여러 날이 지나가지고 반드시 그 거둘 날이 온다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솔로몬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부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남한테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물에다가 떡을 던지는 것하고 똑같아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 아니 내게 손해볼 일밖에 없는데 구제가 풍족하게 되는 원인이 돼요. 심지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따라해 볼까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남 잘되게 하는 길이 내가 잘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대접받고 싶으냐 대접해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으냐 사랑부터 하라는 거예요. 용서받고 싶으냐 용서부터 하라는 거예요. 섬김받고 싶으냐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역설적인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 우리 미얀마에서 참 어렵게 사역하는 김도마 선교사님이 이분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고 선교복을 했는데 아무리 해도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미얀마가 지금 전국도 불안하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헌 자전거를 사가지고 아이들한테 주면은 그 아이들이 그걸 받으려고 교회로 오면서 혼자 오는 게 아니고 부모들도 다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걸 이 강단에서 지난달에 오후 예배 때 간증을 해서 아유 제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됐어요. 그 가운데 자전거를 사서 중고를 주면은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그 자전거 값이 6만 원이다 그래요. 그래야 큰 은혜를 받고 제가 광고 시간에 나는 이 자전거 내가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자전거 타고 통학하고 했는데 은혜가 많이 된다. 그래서 이 자전거 사주면서 전도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도 하고 싶은데 성도님들 가운데 할 마음이 있는 분들은 신청해라 그랬더니 그날 30대가 신청이 됐고
그 다음에 다 합치니까 한 40여 대 자전거 하겠다고 자원한 분들이 계세요. 아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자전거 한 대 사가지고 미얀마 아이들한테 주는 거, 이거 물 위에다가 떡 던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도대체 그 아이들이 그 자전거 받고 교회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더더군다나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여러분, 구원을 받게 하실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 위에다가 떡을 던진 최고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당신을 가리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잖아요. 떡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다가 자기 몸을 던지셨어요. 거기에다가 그냥 피와 물을 다 쏟아서 죽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범벅되도록 죽을 일이 뭐 있어요? 그거는 물 위에 떡 던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소수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140년 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라고 하는 26살 된 젊은 선교사가 저 인천 제물포항에 와가지고 지도를 쫙 펴놓고 대한민국을 찾으면 당시에 손톱같이 작은 이 아시아의 작은 조선 땅에 와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라고 하는 그 젊은 선교사님이 마치 물 위에 떡을 던지듯이 당신들의 몸을 던졌단 말이에요. 140년이 지난 오늘 이 한국의 기독교가 세계에 앞서가는 기독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남은 생애가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에 잘 사는 길은 뭐냐? 하나님 잘 믿는 길은 뭐냐? 물 위에 떡을 많이 던지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번에도 어떤 우리 교회 자매님이 자기 통장에 3년치를 그걸 받아가지고 저한테 도와주라고, 가난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때도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됐잖아요. 제가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를 간혹 듣는데 이번에 그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 봉투를 하나 주고 갔는데 가신 뒤에 열어보니까 1억이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권사님은 그만한 돈을 내놓을 분이 못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라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많은 날 동안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때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떡을,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게 물질이든지 그게 건강이든지 그게 지식이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떡을 물 위에 던지면서 살아가는, 잘 믿고 잘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믿고 잘 사는 비결은 잘 믿고 잘 사는 비결은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7에게나 8에게. 한두 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7은 완전수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겁니다. 베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재앙이 나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 밤이라도 이 땅 떠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번은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분이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후회하더라고요. 그 후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분이 안 먹었지요, 안 썼지요, 안 입었지요. 알뜰살뜰히 모아가지고 살 만큼 됐는데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몇 년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 병원비로 다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 곧 숨이 멈출 지경인데, 목사님, 제가 병원에서 약값으로 병원비 값으로 이 돈이 다 들어갈 줄 알았더라면은 아프기 전에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베풀면서 자선 사업을 하면서 장학금을 내놓으면서 많은 구제를 하면서 제가 살았을 텐데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펑펑 울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아직도 또렷합니다.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뿌리는 많은 선행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거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보십시오. 갈라디아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선한 일을 베풀어야 되지만은 특히 믿는 가정에 많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거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는 것은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구제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외부의 구제를 통해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계기로 해 가지고 믿게 되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 교회 왜 갔느냐? 교회 절기 때 되면, 성탄절 때 되면 학용품 주잖아요. 그거 받으려고. 부활절 때 되면 계란 주잖아요. 계란 받으려고. 여름 성경학교 때 가면은 티셔츠 주잖아요. 그거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어릴 때 갔다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까지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가난했을 때는 구제를 통해 가지고 많은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제는 본질은 아니지만은 전도를 하는데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초대교회는 이렇게 급성장하는 교회가 됐는가? 초대교회 교인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밭도 팔고 집도 팔고,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지만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있는 소유를 내놓으니까, 펴니까, 손을 펴니까, 손 잡은 것을 펴니까, 좀 형편이 나은 분들이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손을 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5절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가지고 사도들이 나눠주니까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사는 날 동안 많은 사람에게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잘 믿고 잘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잘 믿고 잘 사는 비결은 잘 믿고 잘 사는 비결은 아침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저녁에도 물론 긴장을 하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열매를 거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진리요 만고불변의 진리 중에 진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악을 심었습니까? 반드시 악을 거둘 날이 옵니다. 선을 심었습니까? 반드시 선을 거둘 날이 옵니다. 좋은 걸 심었습니까? 좋은 걸 거두게 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 업신여김도 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육을 위해 심느냐? 육을 거둘 거다. 그건 썩는 거, 없어지는 거. 그러나 영을 위하여, 성령을 위해 심느냐? 썩지 않는다. 영원한 것이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보니까요, 이만큼 사셨으면 이제 육을 위해서는 곧 좀 하시면 돼요. 얼마나 자녀 뒷바라지 하느라고 육신적으로 골몰하며 사셨습니까? 이제 이쯤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다면은, 난 정말 영을 위하여 뭘 심었는가? 내가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다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무슨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경 25절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너는 나한테 먹을 걸 줬어.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실 것도 주었단다. 나를 영접해 주었지. 옷도 입혀줘서 따뜻하게. 병들었을 때 찾아와가지고 약도 사주고 그랬지. 옥에 갇혔을 때 외로울 때 와서 돌봐줬어. 고마워 고마워. 이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임금 되시는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번 하나에게 한 따라합니다.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장 작은 자들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왜? 거두기 때문에.
지금 못 거둡니까? 여러분 후대에 거둡니다. 여러분 후대가 못 거둬요? 반드시 그 다음 때 손자 손녀 때 거둡니다. 손자 손녀 때 거두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반드시 거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의 떡을 물 위에 가감하게 던져서 예수님처럼 우리 이웃을 위하여, 많은 이웃을 위하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구제와 사랑을 실천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잘 믿고 잘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